2021년 1월 24일 중고등부 영상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은 제이어스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비자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매주 저를 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녹화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을 못 봐서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함께 얼굴을 보면서 좀 얘기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병풍이란 걸 아시나요? 병풍. 요즘은 이제 병풍을 잘 보기가 힘든데 병풍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그림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 하나를 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칸칸마다 다르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이 그림입니다. 화성원행도라는 그림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칸 환어행렬도라는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가운데 보면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자, 여기 깃발이 하나 보이죠. 이 깃발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룡기라고 불러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생긴 그림인데 아마 사극이나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아마 볼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교룡기는 왕이 공식적으로 어디 갈 때 왕이 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행렬의 가장 앞에 있는 그런 깃발입니다. 네, 실제로 왕이 어딘가로 갈 때는 이 교룡기가 앞서가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전날 혹은 며칠 전부터 신하들이 그 왕이 갈 곳을 먼저 가서 혹시 길에 위험한 것은 없는지 왕이 가는데 장애물은 없는지 다 살핍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26절에 오늘 아까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요한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요한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실 가족 관계를 보면 예수님의 친척 형이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 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살아온 삶을 조금 돌아보면 조금 굉장히 특이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냐고 하면 광야에서 살았다고 해요.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왜 좋고 편안한 집을 놔두고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사막과. 근데 그곳에 뭐 먹을 것도 없고 당연히 낮에는 덥고 밤이면 춥고 그런 곳이죠. 근데 왜 세례 요한이 굳이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대인들이 속해 있는 네 가지 그룹들, 이제 지도자들이 속해 있는 네 가지 그룹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네 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각각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렇게 네 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이 이름이 어렵죠. 근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쉽게 말하면 전통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지도자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바리새파랑 사두개파로 나눠져 있냐? 바리새파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거기 나오는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그 중에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에 나와 있는 게 진짜 율법이다 하고 이 율법만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두 그룹 간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친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뒤에 말씀드렸던 두 개의 또 그룹은 열심당이라는 그룹과 에세네파라는 그룹이에요. 먼저 이 열심당이라는 그룹은 바리새파랑 비슷해요. 바리새파랑 율법을 지키는 건 똑같은데 단지 한 가지, 이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당시 예수님께서 오시던 시대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활동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열심당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반가워하지 않아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좀 열심이 있는, 겉으로 보이는 열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열심당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마지막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은 좀 이해하기 쉽냐면 스님들, 그 중에서도 이제 수도승들, 막 금식하고 막 무건수행하고 그런 사람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긴 하는데,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외진 곳, 아무도 없는 곳, 그런 곳에 가서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퀴즈 문제도 나올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네 개의 그룹 중에 어느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제가 특별히 답을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생활했다고 했으니까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옷도 입을 때 보면 약대 털옷,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라고요. 그 당시 낙타 가죽은 흔한 가죽 중에 하나였어요. 별로 비싸지 않아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아무렇게나 입을 수 있는 그런 가죽이었어요. 그리고 먹은 게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 꿀을 종류를 먹었다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잡을 수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먹었다는 거죠. 뭐 요리를 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양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로만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그 광야 옆에 있는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외치기 시작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놀라운 외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왜 놀라운 외침이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 간단히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다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죄를 다 용서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뭔 소리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참 놀랍고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냥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왜 회개해야 되고 언제 어떻게 천국에 가까웠는지 그런 것들을 당연히 설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가르침을 주죠. 사람들 사이에서 반응이 일어나자, 이슈가 되자 이제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보고 심한 욕을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냐하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율법은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겉모습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옷 입고 말끔하게 다니고 하면서 그리고 행동도 진짜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잘 지키며 살았지만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심한 말을 조금 했던 것이었어요. 어쨌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많은 가르침들을 가지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혹시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메시아라는 이야기가 혹시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메시아는 뭐냐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옛날부터 그때까지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메시아라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지배받고 있을 그때에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으니까 자신들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날로 치면 네이버 검색어 순위 1순위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자기는 그냥 당연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해질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때 말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진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나는 그 메시아의 신발끈 푸는 것도 묶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많은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신 뒤에 올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니까 시험을 잘 칠 수도 있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장학금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내가 잘나서 이게 가능한 거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서 내가 확실히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물론 열심히 하기도 했고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좋은 성적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와 한날 한시 같은 날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공부도 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저기 저 아프리카 아니 북한에 사는 친구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감기 하나 걸려서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잘 된 것을 하나님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지?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예비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정리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잘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잘 됐다라고 얘기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알려나갈 때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 알려야 돼요. 말로 굳이 안 알려도 돼요.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봐 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림으로 예수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했고 존경했지만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뒤에 올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잘 되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잘 되는 것이구나 생각할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며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광고는 따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우리 모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되니 참석하셔서 퀴즈도 풀고 상품도 받아가고 또 예배 사진도 찍고 상품도 받아가고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